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닫아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참된 해답,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았는데 오늘은 17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40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행복한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저편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소식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전가를 보내었습니다. 우리의 이 오라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냥 병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 이 전가를 보냈겠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어서 좀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내 오라비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렸지만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가를 보낸 거예요. 급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막 정신없어가지고 앞뒤 보지도 않고 급하게 막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119 연락을 받은 겁니다. 뭔가 했더니 보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호흡이 막 너무 가쁘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가냐? 가면 되냐? 막 다른 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이 구급대원이 하는 얘기가 별로 심각한 거 아니고요. 지금 뭐 급하지 않고요. 본인은 굉장히 당황했는데 구급대원은 좀 겪어본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걱정할 건 아니고 천천히 오면 된다고. 근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병원을 알려주면 될 텐데 안 알려줘요.
계속 물으니까 한참 뒤에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다. 알겠다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은 바로 오시겠지.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 이러십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한시가 급한 때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들의 생각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로 가자.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지금 때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지금 놓였어요.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놓인 지 나흘이 되어서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벌써 냄새가 나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동네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급히 나가서 실은 마중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사실상 한탄 아닙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실은 이 마르다의 믿음도 적은 믿음은 아닙니다.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이 나사로인데 주님께서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믿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옳은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하지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들으시고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막 축복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입으로는 참 멋있게 이 믿음을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 한 발 늦으셨습니다.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비교할 때에 어떨 때는 마리아가 신앙이 좀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3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갔는데 마리아의 대답도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늦게 오셔가지고 한 발 늦으셔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어버렸는데. 좀 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3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 흙을 파가지고 흙을 덮는 무덤이 아니라 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굴이 보니까 작은 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안에다가 넣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에다가 이 나사로의 시신을 놓았는데 그 앞에다가는 돌을 막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돌을 옮겨 놓아라.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말 아닙니까?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계속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큰 소리로 43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어마어마한 선포 아닙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무덤 가운데 있는 사망에 있는 이 나사로에게 나오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44절에 나사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이게 당시 이제 장례 방법 아닙니까?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이 장례할 때 이렇게 다 싸잖아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좀 표현이 약간 좀 무슨 마네킹도 아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45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야,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정말 저 유대인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로 참된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왜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계속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요. 이 마르다 또 마리아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머리로는 알고 고백했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는 실제로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믿음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자,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오늘 40절 말씀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41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다행이지요. 그래도 마르다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겼어요.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왜 저러시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 환경 속에서는 잠깐 흔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서 순종함으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은 믿음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왜 매장을 했느냐? 자, 팔아. 여러분 같으면 가가지고 봉분 다 파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마르다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때에 어떤 일을 보게 되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일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장 축복된 신분이요 가장 완전한 신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만큼 축복된 신분이 없어요. 참 감사하지요.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개척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져서 이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실은 제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이것만 계속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실은 큰 증거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사모하고는 같이 포럼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또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편하지 않고 그러면 힘들 텐데 감사하게도 편안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지요. 모든 가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무엇이 고민이 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큰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니까요. 자꾸 우리 계획으로 주님을 우리 계획 속에 끌어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것만큼 힘든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가장 축복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실은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장면이기도 하죠.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 본문 안에 내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많이 묵상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정말 믿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래야지 증인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약속 믿고 14절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집에 앉은 온 사람들에게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증인으로 변화되어졌잖아요. 정말 이들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실제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하지 맙니까? 왜 근심합니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걱정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우리가 잘 안 믿습니다. 왜냐?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해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을 줍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 오라비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사람이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왜 마음이 낙심 안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언제가 가장 멋집니까? 언제가 가장 예쁩니까? 결혼식 때가 보면은 사람이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때예요.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당장 오는 축복,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도록 증거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실제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죄와 절망의 무덤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축복하면서 건면하시겠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보는 귀한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까?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실제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환경 앞에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 정말로 이 온전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